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다들 사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휘관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날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오늘 전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예하 지휘관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장교는 오늘 적의 지휘관을 사살한 군인이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진정한 군인이었다. 서로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인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려치려는 순간 퇴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주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투에 있어서 어떠한 전투력보다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군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종의 위력은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위력을 깨닫고 또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유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조건들을 주신 후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과목 중에 구약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개론이라는 것은 성경 신약 구약 중에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또한 배경 지식, 또 그 각 성경 권에 담긴 의미 등을 풀어서 설명한 책인데,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구약개론 책을 한 권이 어느 정도냐면 두께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 구약개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구약개론을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를 옥죄이시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39권의 내용을 한 줄로 줄이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아멘. 너무나 이 단순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내용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너무나 단순 명료한 원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단순한 원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쇠풀무 애굽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대비해서 언약을 저버린 백성과 이행한 백성의 결과를 대비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따르라고 외쳤으며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들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백성에게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언약에 나타난 모든 저주들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불러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첫 번째, 순종은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고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듣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샤마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사실을 대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샤마라는 동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음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들으라라는 것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차적인 듣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그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 일컫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언약에 담겨있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떠한 민족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요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 땅에 내려가 살다가 거기서 우리가 크고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민족이다라고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초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그 믿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신장염에 걸리셨답니다. 신장을 못 쓰게 되어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신장 이식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던 도중에 그 목사님의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그래갖고 그래.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우리 교인 중에 나에게 신장을 하나 기증할 자가 없겠나. 그래서 예배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의 병을 앓고 있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식 수술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증하겠습니다. 이러고 성도님들이 막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1000명 성도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이제 누구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저에게 여기 깃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깃털을 후 하고 날려서 이 깃털이 머리 위에 앉으시면 그분의 신장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깃털을 후 날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전부 다 지 머리에 앉을까봐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그 깃털이 내 머리에 앉을 거 생각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늘 보고 내 머리에 앉지 말라고. 결국 그 깃털은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목사님 신장 이식을 못 받으셨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알고 느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듣고 즉시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순종의 대명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여던 아들 이삭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을 위해서 창세기 2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말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제? 내일 해라, 모레 해라, 한 달 있다 해라, 추석에 해라, 오늘 저녁에 해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2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필요 있었을까요? 저녁쯤에 가면 안 될까요? 아침밥을 먹이고 가면 안 될까요? 점심 때 화려한 상을 그래도 아들에게 한번 차려주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녁쯤에 돼서 아들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마지막 길 떠나는 아들의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요, 즉각적이고 행동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기 바쁘죠? 핑계 대기 바쁩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요.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교인들 하는 거짓말 중에 넘버 원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요번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식당에 봉사하실 분이 없는데 요번에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제가 요즘에 뭘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기도할게요. 순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것 같으면 와서 좀 도와주죠. 다 그렇습니다. 뭐 부탁하면요, 교인들이 거절하기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안 합니다. 저부터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부탁하면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할 것 같으면 좀 도와주지. 도와주고 기도하면 덧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즉시 행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불순종은요,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조상들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또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책임 있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면 각 계약자, 갑과 을은 그 계약, 두 사람이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 지킬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그 계약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거나 배상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죄악된 가운데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 계약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계약은 세상의 어떤 계약보다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것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이 아닌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를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핫없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비록 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순종의 시작으로 인해 한없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순종으로 그 걸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순종하고 100%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바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 혹시 양치기가 양을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양이 뚜루루 따라가다 보면요, 양들이 앞에 가는 양을 이만큼 떨어져서 갈까요? 아니면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에 눈을 딱 붙이고 갈까요? 머리를 딱 붙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눈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한 2걸음만 떨어져도 길을 잃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은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만 눈에 딱 붙이고 오직 이것만 따라가면 양치기 목동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양이 만약에 가다가 뭘 흠칫 놀라거나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면요,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놓치게 된대요. 그러면 그 양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간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70% 80%의 순종에 만족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100%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닌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두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바라는 자녀들이라면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강남의 점집에 가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오신대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오신대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우리 자식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웃고 넘기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쟁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는 뭐 어느 교회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집사도 오고 와서 전 보고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짝 걸쳐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을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 엉덩이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평안한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너무나 좌로 우로 살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순종의 사람들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주님 모든 약속들이 다 지켜져 온전히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화부 나와서 기관 찬